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장까지 지난주까지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이 총 4군데가 되는데요. 유다와 그 다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방 지역, 이렇게 4군데를 다니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계셨고, 오늘 말씀 6장은 유다 지역을 떠나서 다시 고향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처럼 있어요. 호수처럼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일이시죠. 병자들이 병이 나으니까 거기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된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병이나 고치셨나요? 그러셨죠. 거기다가 더해서 어떤 병도 고치셨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시니까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갔고, 그리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왜 따라갈까요? 신기하니까. 그렇죠? 신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많다고 해요? 적다고 해요? 많다고 해요.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합니다.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보통 유월절이 가까우면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얼굴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각 지역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또 어디에 오르셨죠? 산에 오르셨습니다. 안 가신 거죠? 왜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다니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고 했냐?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 하여 정죄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 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실 것입니다. 뭐 하러 가실까요? 죽으러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인가요, 아닌가요? 그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지금 약간 동문서답을 했어요.
뭐냐?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죠?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하죠? 빵을 사서 먹일 돈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빌립의 대답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하겠느냐? 빌립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답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가 지금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떡을 구할 곳도 없고, 두 번째는 떡을 살 돈도 없다. 왜 떡을 구할 곳이 없을까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산이죠.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산에서 떡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마을에 가야 하잖아요. 도시에 가야 되잖아요. 산에서는 떡을 구할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한 제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제자가 와서 한 대답도 결국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떡을 구할 곳도 없고 살 돈도 없고 여기 먹을 것 이만큼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몇 명이라고 하죠? 5,000명, 5,000명. 당시에는 보통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보통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몇 배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5,000명이지만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로 5,000명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적은 수예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주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누가 나눠주셨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서로가 가진 떡과 물고기가 있어서 서로 나눠줬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는 공간적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장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공간적으로 아니고 금전적으로 먹을 것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다 거두러 가세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거둡니다. 다 거두어요. 거두어서 얼마나 거뒀는가 확인을 했더니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엇으로 먹었다고 하죠? 뭘 먹었다고 해요? 보리떡 5개. 그렇죠?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나눠 먹었다고 했나요? 아니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보리떡 5개로 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된다고 하냐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과학과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성경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질량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 그 법칙을 위배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거짓이야. 가짜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거짓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짜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라면 다릅니다.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다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요. 그 이상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광줄이 남겼다고요?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좋죠. 좋은 종교지요. 성경? 좋지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종교고 성경은 좋은 얘기 있고 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진짜거나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결코 좋은 말, 기독교, 좋은 종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뭐로 믿죠?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 말씀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진짜다. 진짜다. 성경이 기록한 온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억지로. 억지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하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할 때 봉사하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하죠. 오늘도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요? 먼저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억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서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산에 계시죠. 그렇죠? 그들을 떠나서 다시 산에 가셨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데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보세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입니다. 밤. 지금 밤이에요. 밤이 깜깜합니다. 어두운데 한밤중에 바다 위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바다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은 거세게 불지, 파도는 막 일어나지, 거기다가 어두침침한데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소름이 돋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입에서 뭐란 말이 툭 튀어나올까요? 아이고 하나님, 귀신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잘 보세요. 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 기적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으로 볼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잔뜩 기록된, 아니 그냥 동화죠. 동화. 소설이죠. 소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 성경이 정말 진실을 기록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받아들여라,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것은 참말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털어버리고 그게 현명한 것이고, 진짜라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라. 진짜라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게 현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든지 안 믿든지 양재간에 분명하게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좋은 말이 써있는 책이야? 아닙니다. 기독교 좋은 종교야?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그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있죠? 4장 42절 말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누구라고 하시죠? 세상의 구주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를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가 세상의 구주시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가? 왜 세상이 구원이 필요한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게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이 악해요, 선해요? 악하죠.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악해요. 우리가 살기 왜 힘들어요? 악하기 때문에 힘들죠.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믿을 수 있는데 나 힘들어. 그러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선하다면 안 하죠. 왜요? 악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어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믿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조차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이제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소중한 보물을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켜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